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10장부터 이제 13장까지 좀 약간 쭉 읽던 분위기하고 살짝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좀 더 엄중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더 좀 엄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가 앞에서는 또 물론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렇게 심하게 책망했던 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을 쭉 이어왔는데 이 10장 뒷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전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엄숙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라고 했는데 이게 항상 번역이라는 게 우리 어순하고 원래 쓴 어순하고 좀 반대쪽이에요. 이게 뒷부분에 나오고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하고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되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꼭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얼굴을 대면해서 말을 하면 함부로 썩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 있으면 이렇게 차분히 정리가 돼가지고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딱 대면을 하면 긴장을 하든 혹은 또 뭐가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든 해가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는 그 담대하는 다른 뜻이 아니라 강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경하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사람 없는 데서는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죠. 근데 대면에서는 그런 말 해라면 연전 앞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욕먹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사도 바울도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편지 쓴 사람이 대면에서 말하는 나 자신이다. 나는 대면에서나 또 편지나 똑같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강경하게 대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혹은 어떤 무리라고 하기까지도 뭐하고 어떤 특정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2절 말씀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대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과 사역을 동역하는 이제 사역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적인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외에 이제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같이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강경하게 대하듯 너희 모두에게 강경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아주 강경하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또 다시 너희들을 대면하게 됐을 때 똑같이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강경하게 말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 문제가 빨리 다 처리가 돼서 너희들을 대면했을 때는 그 문제를 갖고 내가 또 다루면서 전체를 앉혀놓고 얼굴 굳은 표정으로 막 또 책망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힘듭니다. 밥맛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다 왜냐하면 그게 앞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근심, 걱정이에요. 그건 한 지체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지체라면 똑같이 근심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강경하게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 전체적인 질서와 화합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좋은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목회자를 볼 수 있느냐. 성도들이 목회자를 봤을 때 목사님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목회자인 우리에게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고 목회자도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범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집중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성실함이고 그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지체된 목회자든 성도든 한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또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다 미숙하고 실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영적인 교회를 이끌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힘있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뒤에 우리 말 번역에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뒤에 붙이지만 딱 그렇게 선언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좀 영어나 서양식 문장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 곧 능력이다. 하나님의 강력,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육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는 육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그저 본성을 따라서만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한 성도로서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늘 내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그것에 의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내 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싹 벗겨져 버리고 내가 확 부각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이렇게 묵상하고 돌아봐도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아무리 내가 온유하게 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너무 나를 격하게 나를 드러내든 온유하게 나를 드러내든 똑같이 나를 드러내는 뭔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내가 없어져야 되느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라는 거.
이걸 이렇게 확 덮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고 떳떳하지 못하게 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듯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듯이,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이 진은 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견고한이라는 단어도 원어에는 있지 않아요. 그냥 성이에요, 성.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성이 여리고성을, 저 구약에 지금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되는 이미지를 갖고 말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이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 우리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생각, 여기서부터 나오는 판단, 여기서부터 나오는 온갖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설명이 쭉쭉 붙어 나오는데, 모든 이론, 이 이론이라는 건 의견이라고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들, 이게 내 본성에서부터 나온 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것인가? 이거 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야죠. 내가 아직도 견고하게 서 있으면 결국은 내 주장을,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내 생각인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도 분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집단적으로도 그걸 분간을 못하고 다 같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어질 때 우리의 의견이나 주장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앉히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말들이, 저도 늘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말이지만 딱 맞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런 여지를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지고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져도 여지를 두고 하나님의 조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건 너무나도 100% 완벽한 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될 만큼 높아지게 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 경험에 비추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것이지, 뭐 어떤 다른 사사로운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무슨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았을 때, 그때서 아이고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내가 왜 그렇게 그거에 집착을 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런 우리들의 자만,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모든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결국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모든 마음의 생각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이 돼서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조정할 수 있고 또 내 감정을 누를 수 있고 내 의지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런 주의 종에게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비난하는 자들, 오히려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역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성취될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지배 속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냈을 때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것과의 차이가. 그때 그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 심판이라는 게 무슨 지옥불에 떨어뜨린다라는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그런 걸 나중에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반성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고 사도 바울도 그걸 벌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에서야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돼 되어 가기를 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줄타기 같은 거예요.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신앙생활은 줄타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줄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야 되고 늘 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내가 잘 균형을 잡아야 떨어지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내가 온전한 데 도달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계속된 우리들의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온전함을 지속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줄타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우리의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기도가 쌓이고 또 충분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균형을 잡을 줄 아는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이 확 부각이 돼서 육신적인 것에 확 치우치게 되면 뭔가가 자극을 받았거나 뭔가 영향을 받았겠죠.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그 순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확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휘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 말씀이라는 균형추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휘청하면 이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잡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아서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게 되니까. 그러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는 기도 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돌아보고 느껴보고 중심을 잡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져보고 분별해보고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시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성령이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 예배, 하나님 말씀 묵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그런 주의 일꾼들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본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도 속한 줄 알아라. 너희가 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왜 모르냐. 너희만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그렇게 느끼느냐.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나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알아라. 영적인 사람이라면 주의 종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이건 어떤 특정인한테 얘기했다면 이 특정인이 순회 설교자가 됐든 어떤 그 교회를 방문한 어떤 목회자가 됐든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존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줬던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자기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주의 종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인정해야 된다.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난하는 거라든지 또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요. 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고 다 나름대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특별하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입을 근질근질해도 막는 것이 그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하거나 편견하지 않고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어나가고 성령의 역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10절 말씀에 그들의 말, 그 담임 목사를 인간적이라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언급을 합니다. 인용을 해요.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대면하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편지를 보면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 보면 무능력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 사실 저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기도하다가도 생각나고 찬송하다가도 생각나고 예배드리다가도 생각나고 정말로 생각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말들이 자꾸 묵상이 되니까 마음이 자꾸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또 낙심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을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암송을 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계속 집중해서 부르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생각들이 그냥 이렇게 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가득 찬 생선 냄새는 창문을 열고 좋은 공기를 들여와야 이게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들,
좋은 말씀들, 좋은 찬양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밀려나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번은 이런 것 짚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해서 언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똑바로 생각해라. 그렇게 편지 쓴 사람이나 지금 너희를 대면해서 앞으로 말할 사람이나 똑같다. 난 똑같은 사람이다. 가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들의 문제를 내가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결단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앞에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대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그들,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세운, 전도에서 세운 교회, 그 성도들 중에 누군가 어떤 이상한 무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회자들을 육신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자기를 더 우월하게, 그 담임 목사들보다 더 우월하게 자랑하는 그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훌륭하고 그 목사는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목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원래 뜬 단어의 원뜻은 같은 열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레벨로 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니 그 분별력이 그게 온전한 거냐. 자기가 자기 잘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뒤에 말씀에서 자기의 옳다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는데 결과물이 있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막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하는데 결과물을 내놔봐라. 말뿐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들처럼 남이 수고한 것을 갖고 자랑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고 당당함이고 내 자랑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 잠깐 와서 설교하고 몇 마디 한 그 사람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이 헌금을 했냐.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몸 바쳐서 헌신을 했고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전도해서 세운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뿐이다. 허울 좋은 말뿐이다. 자기들 똑똑한 체 하는 거고, 자기들 지혜로운 체 하는 거고, 자기들 성경 잘하는 거 자랑하는 거고, 더 우월한 체 하지만 사실은 결과물이 뭐가 있느냐. 나는 너희라도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전도했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 그게 나의 변명이다. 내가 할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남의 수고를 가지고 주제넘게 자랑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일침을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뒷짐지고 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진짜 수고하는 사람 팔 걷어붙이고 가서 막 물에 손대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뒤에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이 저게 좀 부족하고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이 얘기한다면 직접 와서 해보라고요.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는 않고 뭐가 부족하니 뭐가 잘못하니 누가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것은 이제 남의 수고를 가지고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고 정말로 그 사람보다 잘할 것 같으면 직접 그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달라들어서 해서 결과물을 보여줘라. 그러면 충분히 훨씬 훌륭하다, 더 잘한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우리의 옳다 인정함은 주께서 칭찬할 때 주께서 칭찬하는 자, 그가 바로 옳다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남의 수고에 이래라 저래라 주저넘게 참견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주어진 일들 나서서 결과물을 보임으로써 정말 아름답고 충실한 결실을 보여줌으로써 말로가 아니라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